오늘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셔야죠. 사도행전 11장을 펴 놓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 펴 놓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이 재미있죠? 재미없군요. 요즘에 한국사에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단어가 있죠.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단어는 역시 미투지만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빅픽처라는 단어가 있죠. 빅픽처. 자, 여러분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단어죠. 요즘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없어요. 없습니다. 굳이 풀어서 정리하자면 빅픽처란 단어는 이런 뜻이죠. 이면에 숨겨져 있는 큰 계획. 그죠? 여러분 다 요즘 안 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면에 숨겨져 있는 큰 계획. 이 빅픽처죠.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글을 봤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을 환영합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데 겨우 나갔죠? 쉽지 않게 나갔습니다. 쉽지 않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히딩크 감독을 다시 재부임하게 하려는 빅픽처였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이런 거죠. 이런 게 빅픽처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뿐만 아니라 빅픽처는 이런 거죠.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결정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행동이 된 겁니다. 좋은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할머니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데 그 짐 드는 거를 도와드린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찍고 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찍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던 거예요. 나가 나중에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나는 의도하지 않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게 빅픽처죠. 그러니까 여튼 결론은 빅픽처라는 단어는 이 사회에서 나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쓰자면 나쁘겠지만 좋은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빅픽처라는 단어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복음에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비전 나누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 하나에 꽂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인데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교회죠. 그렇죠? 자, 놀라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패러다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기 20대, 30대인데 우리가 다 젊잖아요. 우리가 젊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과 사고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오픈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벌써 중년이지만 씁쓸합니다만 중년이지만 30대, 제가 40 이제 41인데 30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저 스스로 느껴요. 내가 세대 차이가 난다. 제가 느낍니다. 안 느끼고 싶은데 느껴져요. 여러분, 젊다는 거는 내가 사고방식이 많이 오픈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열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도
많이 오픈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도 잘 바뀌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가치체계, 어떤 태도,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패러다임이 잘 안 바뀝니다. 젊을 때 바꿔야 돼요. 젊을 때 변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초대교회 유대인들 전체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게 된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체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받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가택 연금된 자기 집에서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을 문안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로마를 뒤엎는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좀 더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을 교회로 나누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요. 11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위대한 교회예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서론을 너무 많이 깔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보세요. 무슨 준비도 하나 없이 세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개척 준비 안 하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요번에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그 뉴욕의 맨하탄의 그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사임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테오를 만났군요. 근데 이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였냐면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우리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컨퍼런스였어요.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컨퍼런스에 딱 가면 그런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굉장한 많은 준비를 시키거든요. 엄청난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목회자 훈련이 어마어마합니다. 배워야 될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하나 도시에 세우는데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준비 하나 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하나 없이. 벌써 자면 안 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뭐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데 몇 개월 준비했는지 아세요? 6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6개월. 여기 알아보고 다니느라고. 저 혼자 진짜 발바닥에 진짜 뭐가 나는,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다 엄청 바라봤어요. 6개월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저하고 개척 멤버들이 수년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훈련하고 싸웠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개척 준비 굉장히 길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위대한 교회가, 깊고 넓은 교회도 그렇게 개척 준비했는데 이런 위대한 교회가 역사적인 이 패러다임을 바꾼 교회가 개척 준비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자, 근데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실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데 실상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개척되는 과정을 오늘 쭉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전체 내용인데요. 핵심은 19절, 20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그 중에 자, 여러분 처음 읽은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뜨거운 복음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찔린 거예요. 너무 찔려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해요. 예.
돌 던지지 마세요. 순교당해요. 자, 이 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갔어요. 근데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극소수가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 여기 안디옥 사람들한테는 전하면 안 돼? 이러다가 그냥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자, 어떻게 전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안 했죠? 그냥 한 거예요. 우연히 전한 거예요. 뭐 꼭 하지 말라고 그랬나?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뭐야?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빅픽처죠? 그냥 한 거예요. 의도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정적 행동이 된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리해 볼게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냥 의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왜 빅픽처인지. 그냥 나는 의도 없이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엄청난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밑그림, 스케치를 그리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은 뒤에서 그림을 다 그리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세요.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거는 아주 표면적인 빅픽처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장면은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19절부터 26절인데 7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더 큰 그림, 좀 더 큰 그림, 좀 더 큰 빅픽처, 좀 더 큰 빅픽처 계속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한 장씩 봅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 7장.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11장. 여러분, 몇 장의 차이가 있죠? 요 4장. 11 빼기 7인데 어떻게 3장, 4장이잖아요. 요 4장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빅픽처가 숨겨져 있어요. 한 장씩 볼까요? 자,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그 일로 흩어집니다. 내려갑니다. 안디옥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7장이에요. 여러분, 8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8장 넘어가 볼까요? 9장에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스데반을 쳐 죽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자, 너무 뒤로 가면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일을 하실까요? 바울을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몇 장에서 하신 거예요? 빅픽처를 몇 장에서 그리신 거예요? 9장에서 그리신 거예요. 이미. 그가 파송받는 것은 13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11장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9장에서부터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핵심이 되도록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8장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 전한 것도 그렇죠. 이방인에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빅픽처였다는 거죠. 여러분 9장에 바울이 회심한 장면 이후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9장 32절부터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보십시오.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요. 여러분 다 아신 얘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흰 보자기. 근데 거기에 너무 다 더러운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나 저렇게 더러운 것 율법에서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저런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정도 있게 되죠. 3번 정도 있게 돼요.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 꿈을 딱 꿉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합니다. 그때 이 꿈을 딱 깼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베드로 우리 집에 좀 가달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이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 여러분, 왜 9장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베드로 얘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고넬료 만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된 그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날. 왜 그 얘기가 이 9장에 나올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는 거죠. 수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11장부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열려있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9장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신 것이죠. 밑작업, 스케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19절부터 26절 오늘 본문만이 안디옥 교회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부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질문 있으세요? 나는 왜 현재 내 삶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삶에 요 그림밖에 못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더 큰 빅픽처를 봤으니까 이제 점점 크게 갑시다. 맛을 봤으니까 짧게 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연도는 대략 AD 45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근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초반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연도는 AD 30년이에요. 몇 년의 차이가 있죠? 자신 없구나. 아까 틀려가지고. 15년의 차이가 있죠? 15년.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에 세워지고 15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손 놓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 초대교회 세워진 AD 30년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많이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십시다. 확 갑시다. 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 복 아닙니다. 물질 복 아닙니다. 잘 된다는 복 아니에요.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빅픽처, 구원의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의 엄청난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성경은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떠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빅픽처를 그리시죠. 그 빅픽처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의 정점, 그 빅픽처가 밑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보이는 것이지. 마커스 찬양 중에 제가 어제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런 찬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아세요? 후렴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맞죠?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죠.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안. 이제 이 그림을 만나야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나는 5가지 대안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2가지, 3가지만 오늘 5가지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연출자요, 기획자요, 경영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연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연출자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연출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려가시죠. 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이 빅픽처를 완성하기 위해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연출을 하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2018년 깊고 넓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의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요 기획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요 기획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안. 오늘 짧게 5개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연출자라면 그분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와 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죠.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미와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와 길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기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왜 살지? 나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 앞에 서야만 내 인생의 의미와 길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없이는 못 찾아요. 불가능해요. 그분이 내 길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내가 찾는 진리와 길이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길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길이 있어요. 내가 찾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 의미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대안. 자, 보세요. 작은 그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염두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염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다 작은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그걸 염두하라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그 영화 아시죠? 반지의 제왕 그 글을 쓴 톨킨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자, 이 톨킨슨이 1940년대에 반지의 제왕을 썼는데요. 이 톨킨슨이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데 반지의 제왕이 어느 날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네,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자기 일이 안 되니까 너무 절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톨킨슨이.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짧은 소설을 그 꿈을 바탕으로 짧은 소설을 하나 씁니다. 반지의 제왕이 아니고요. 그냥 그 꿈을 바탕으로 짧은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설을 짧은 소설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완성해요. 톨킨슨이. 그러니까 그 꿈과 그 소설이 뭔가 이 톨킨슨에게 대단한 힘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짧은 소설이 뭐냐면 꿈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Live by Neagle이라는 소설이에요.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니글의 이파리. 그러니까 니글의 잎새. 이 니글이 뭐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인데 이 사람 성격이 그 소설에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화가인데 그림을 천천히 그려요. 이 니글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조심스러움, 까탈스러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천천히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위대한 역작으로 나무 한 그루를 그리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겠죠? 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잎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천히 그린다고 그랬죠?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자, 소설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행히. 이파리 하나 그리다 죽었어. 너무 천천히 그려갖고. 자, 소설이 안 끝났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파리 하나, 나 이파리밖에 못 그렸는데,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네, 톨킨슨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기차를 딱 탔는데 막 가는데 오른쪽을 향해 딱 봤는데 이거 제가 나오네요. 오른쪽을 향해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밖의 배경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광경을 다시 보고 싶어서 잠깐 천국 가는 기차를 세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이 기차를 세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언덕을 막 뛰어 올라가요. 딱 갔어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 완벽한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고 싶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실제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니글이 그 나무를 보고 소설에 뭘 깨닫냐면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아요.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위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완벽한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두 번째. 이 소설이 주는 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는 내 인생의 픽처는 사실 이파리 몇 개밖에 안 돼요. 많이 못 그립니다. 자, 목사님 위로가 아닌데요? 그거는 힘이 빠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죠? 여러분 퍼즐 하나는 괜히 볼품이 없어요. 그 모양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퍼즐 하나가 없으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죠?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릴 수 있는 거는 이파리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이파리 몇 개밖에 못 그려요. 그러나 그 이파리 몇 개는 이파리 하나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하나의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퍼즐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퍼즐이 없으면 그거는 완성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있나?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이파리 하나는 모든 것을 완성시킬 가장 중요한 이파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 이파리 그거 하나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제일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때.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게 11장 19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11장 18절까지 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얘기가 11장 18절까지 가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란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에 뭐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동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이파리 하나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쓴뿌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딘가 또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파리 하나를 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이파리를 또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돼. 난 지금 그 일을 열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받으시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어느 곳에도 무소부지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승호 미정인의 가정하고 전화를 자주 합니다. 기도해주고 이제 들어주고 위로하려고 전화 자주 하는데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이번 주에 들었어요. 시아버지, 미정이 시아버지죠. 승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안 믿으신 분이셨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굉장히 완고한,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던. 근데 이분이 자기 손녀딸이 아프니까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근데 가셨다가 들어오시다가 이제 식구들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시다가 교회 갔다 왔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식구들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내 손녀딸이 아픈 걸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나 스스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화를 통해 듣는데요. 힘든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시아버지가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그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기대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힘든 속에서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날 수 있는 네 번째 대안은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실 보세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한 그 핍박을 통해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복음인 것은 이 죄로 인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어요. 내가 내 죄로 말면 너무 고통할 때 그게 내게 낙심이 아니요, 내 죄가 너무 나를 고통하게 하지만 복음은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는 더욱더 깊고 넘치다는 거예요. 제가 또 힘이 되는 말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내 죄로 말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아니, 죄인이란 단어를 현대적으로 바꿔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어요? 혹시 내 죄 때문에, 혹시 불순종한 어떤 결과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였어요. 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빅픽처. 마지막, 저는 오늘 되게 늦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저 시기 잘못된 거 아니죠? 빨리 끝난 날도 있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 것 좀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에 설명이 잠깐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 그 율법이 나와요. 율법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성경 통독반 레위기 읽다가 포기했죠? 넘어갔어요? 주님, 위대한 빅픽처를 그리셨. 아니, 출애굽기 한 15장 하다가 벌써 끝나잖아. 거기서부터 막 율법 나오잖아. 나 여호와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율법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율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그게 구약의 완성이 안 되고 끝나요. 완성이 안 되고 끝납니다. 성취가 안 되고 미완성으로 끝나요. 구약만 보면 그래요. 뭐야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답이 없어요. 구약이 잘못된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연출가라고 그랬죠. 구약이 왜 완성이 안 되고 끝나냐면 그 드라마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까지 절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의 절정,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의미와 상징과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데 그게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히즈 스토리의 역사의 그런 모든 조각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빅픽처를 거기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 모든 조각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상징을 다 하나의 퍼즐에 따따따따따따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빅픽처를 완성한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지금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아파서 요 그림밖에 못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흩어졌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퍼즐의 조각이 하나가 돼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에도 그랬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못 봐요.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계획 못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큰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삶의 빅픽처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림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설교에 예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 질문하는 질문을 가끔 들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요? 자,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빅픽처 나는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다고 원망스럽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열 때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그 크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그 퍼즐 안에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여주는 그 완벽한 키 안에서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길 잃어버리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세요? 여러분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